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8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는 칼에 엎드려지며 네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아모스는 여러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살펴본 7장부터 9절까지는 특별히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5가지 환상 중에 좀 특이하게도 환상을 소개하다가 중간에 삽입 형태로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누군가 하니, 이 사람은 정치 권력에 기생하는 종교 권력의 대변자이고 타락한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모스가 올바른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의 예언을 선포하자, 이 아마샤는 불쾌감과 적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하면서 그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아모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언을 펼치고, 그리고 그 아마샤와 그의 가족의 멸망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활동한 지역인 이 베델은 그 당시로부터 약 230년 전인 주전 930년에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종교적 중심지로 지정되었고, 그곳에 금송아지 제단이 건립되고 맙니다. 그래야 해서 이 베델은 사마리아 다음 가는 명실상부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는 곧 이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격인 그 인물로서 막강한 정치적 권력과 그 위치를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아마샤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어떤 종교적, 정치적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마샤의 이와 같은 행동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해서 이렇게 모함합니다. 아모스의 그 예언 때문에 지금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모스의 예언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금 고통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상소하는 겁니다. 꼭 백성들을 막 걱정하는 투로, 막 이 땅을 걱정하는 투로 이렇게 아모스를 모함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백성을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종교적인 위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모스를 쳐내기 위해서 그렇게 모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정말 이 땅,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견디시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파하시고 정말 그들을 향해서 걱정하고 계신데, 아마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제사장에게보다는 정치적 권력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는 이 아모스를 보니까, 원래는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아모스가 하고 있으니 괜히 마음에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꼭 방귀 낀 놈이 썩낸다, 뭐 이런 것처럼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아모스가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역정을 내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지금 막 권력의 자기의 위치를 흔들어 놓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아마샤는 그 왕이 듣고 싶은 말만, 정치 권력자들이 듣고 싶은 말만, 달콤한 말만 전하는 아첨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선포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선포되면 될수록 사탄의 세력은 그만큼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악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어찌 보면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그래, 내가 오히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자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오히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그래, 기쁘게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자, 담대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내가 해내자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거짓되고 악한 세력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짓되고 악한 이 세력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훈련을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행실의 표준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이 아마샤와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가지 못하면은 자칫 우리도 아마샤와 같이 자신의 욕망에 끌려가는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탐욕으로 양심에 마비된 사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인류의 양심을 깨우는 그런 아모스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과 벗하며 자신의 욕망과 쾌락만을 쫓는 그런 악한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아마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비하여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마샤를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모스와 같이 깨어있는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주님 앞에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자녀들,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년의 모든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전처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주변 형제 자매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하여서 아버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점점 이 아마샤가 득세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들은 점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억울한 상황 속에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말씀 앞에 경배하고 말씀은 내 삶의 기준 삼고 말씀 아버지 공부하여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내 삶을 이 약한 영적 전투에